말씀의 근거로 믿음의 씨앗을 뿌려야 할 이유,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나라에 춘궁기라는 게 있었어요. 5월이나 6월 달 되어지면은 핵국식이 나오기 전에 식량이 다 바닥이 나서 아주 어려운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초근목피라 해서 칡뿌리도 캐다가 그거를 갈아서 녹말 만들어 먹기도 하고, 저도 집안에 있는 아재와 더불어 깊은 산속에 가서 칡뿌리도 캐본 적이 있고, 그리고 물이 오르는 그 나무 껍질에 속살을 벗겨서 먹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본 거 기억 중에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었거든요. 못 먹어서 그렇게 이렇게 핏겨갖고, 그런데 창고에 가보니까 감자도 있고 고구마도 있고 벼피도 있고 수수도 있고 먹을 게 잔뜩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어렸을 때 아니 왜 저거 다 쌓여있는데 저거 갖다가 먹으면 됐지, 왜 저거 안 먹고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나, 그게 참 의아했거든요. 근데 나이가 조금 이제 들으니까 이해가 됐어요. 그 농부들이 그렇게 춘궁기를 겪으면서 배고픔을 이겨내고 그거를 봄이 되니까 밭에다가 뿌리고 논에다 뿌리고, 그리고 가을에 풍성한 추수를 거두는 것을 보았어요. 근데 세상이 있지만 이런 게 아니거든요. 영적 세계도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의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이 세상에 살아가냐, 무엇을 위해 살아가냐, 그렇게 묻는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믿음의 씨앗을 부지런히 뿌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거둔 것을 영원한 누림과 상급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 땅에 사는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내가 거할 그 나라를 위해서 좋은 믿음의 씨를 뿌리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요 그 위에 심판이 들이라. 근데 여기서 심판이라는 것은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대하여 심판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28절에서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랬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치요 그게 심판이 들이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서는데 그때에 예수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의 역할이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첫 번째는 언제 나타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을 깨뜨려서 피의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제사함 받고, 제사함 받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대 앞에 우리 앞에 두 번째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그때에 우리가 저지른 죄는 다 사라지고 우리가 행했던 모든 행함, 그 중에 믿음으로 행한 것들이 남아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급으로 영광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거든요. 너희 중에 이 작은 소자에게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준 것이라도 그 상급을 결단코 잃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행한 것, 우리가 볼 때는 시시한 것, 그게 무슨 상급과 연관이 돼? 그게 무슨 하늘에서 영원한 상급과 그게 연관이 돼?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나는 기억지도 못하고 전혀 의식지 못한 것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받고 다시 살림을 받아 성료로 거듭난 사람들에게서는 그 모든 것이 상급으로 연결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근거로 그렇게 되어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은 말씀이 예수 피의 탁월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가 얼마나 위대한가. 그것은 오늘 성경 본문 23절에도 나와 있어요. 하늘의 모형인 이런 것들로 정결케 하였거니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오늘 성경에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 정결하게 된다. 이 하늘에 있는 모형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성막, 성전, 거기에 있는 기명들, 그런 것들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한다 그랬거든요. 그것은 짐승의 피를 뿌리면서 그런 것들을 잠시 정결케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있는 것들은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랬거든요. 여기서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우리가 이제 그게 좀 의아한 게 그게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성막과 무슨 거기에 성소에 있는 기명들이라든가 여러 것들은 죄로 인하여 물들은 인간들이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짐승의 피로 정결케 하지만은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을 할지니라. 이게 그렇잖아요. 아니 하나님 나라에 무슨 정결케 할 수 있는 무슨 어떤 제물이 뭐가 필요하겠나. 그 자체가 거룩한 건데 하늘에 있는 그것들이라는 그 단어를 원어 성경에 보니까 타에프라이나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타에프라이나라는 것은 어떤 지리적으로 어떤 위치적으로 하늘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한 가장 거룩한 그 세계를 하늘에 있는 그것들이라는 타에프라이나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면 그 나라에는 거룩함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 성소, 그 하나님 나라에 거기에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소용되어진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우리 죄사함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완성된 존재로 세움을 받는데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하기 위하여 오늘 24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참곳의 그림자인 손으로 지은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 그랬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하여 나타나셨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손으로 지은 그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사. 그 하나님 앞에 나타난 게 뭘 말할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가 완성된 존재. 즉 다시 말해서 성경의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이루어질 수 없어, 인간의 힘으로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것이 능력이 되고 힘이 되어서 하나님의 율법의 완성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속적인 거룩함에 이르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온전한 것처럼 나도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하늘의 성소에 하나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피를 증거로 삼아서 그 역사를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 가운데 누구를 사랑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예요. 독생자 예수, only son.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셨는데 그 예수 안에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 아들 예수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게 되어주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는 존재로 수염을 받도록 하는 것이 오늘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된 예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아주 독특한 존재로 세움 받았어요. 독특하다. 영어로는 unique. 이건 인류 역사 속에 나라는 존재는 나 하나예요. 어떤 존재도 온 인류의 흐름이 나가는 그 속에서 나 같은 존재는 전에도 없었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어요. 나라는 사람은 독특성.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이 말씀을 품고 내가 예수 안에서 얼마나 독창적이고 얼마나 독특한 존재임을 깨닫는다고 한다면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나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나됨으로 일관되게 나가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나도 저 사람처럼 됐으면, 내 코가 저렇게 높았으면, 내 눈이 저렇게 시원하게 컸으면, 있는 그대로. 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게 쉬운 거는 아니에요. 제가 37살에 40일 금식기도 들어가거든요. 40일 금식기도 끝나고 나니까 그러지 아니하도 아버지의 피를 받아서 유전자가 대머리 유전자가 있는데 금식까지 하고 나니까 그냥 부지런히 머리털이 빠지기 시작해요. 40살이 되었을 때 애들이 뛰어노는 야구 경기하는 모습을 보고서는 같이 끼어들어서 했더니 한 녀석이 나를 보더니 40살 때 야, 저 할아버지 야구 잘하신다. 그 다음서부터 할아버지 소리를 듣기 시작해서 전철을 타고 가는데 내 나이 정도 됐던 사람이 모양이에요. 자리에 앉았다가 나를 위아래로 보더니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영감님 여기 앉으세요. 그래. 그 영감님 소리 듣고 저희 집 사람하고 집을 구하러 복덕방에 갔더니 며느리 집 우더러 오셨어요. 이런 소리 듣고 제 둘째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인데 이 아이하고 은행에 갔더니 창고에 있는 여직원이 야, 너 할아버지하고 왔구나. 이런 소리 듣고 아주 그냥 가는 곳마다 영감님, 가는 곳마다 할아버지. 그래서 이 대머리 된 게 그렇게 받아들이기 쉽지가 않더라고요. 푹떡 벗겨진 대머리. 그래서 가발을 할까 어떻게 할까. 그 전에 일산 탄현동에 매크로라는 그런 그 큰 쇼핑몰이 있었는데 하도 속상해서 대머리 약을 하나 우리 집 사람 갖다가 몰래 그것을 샀더니 우리 집 사람이 화가 나서 없는 주제에 그거 쳐바른다고 머리가 나나. 그런 소리 듣기도 하고. 그런데 이 대머리를 받아들인다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60이 넘어서 드디어 저는 저 자신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래,
대머리도 좋아. 나는 독특한 존재야. 나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온 나라는 사람이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전체적인 영광이 빛나게 될 거야. 그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를 독특하고 아주 창의성 있는 존재로 나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한다면 나에 있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온전한 자로 부르셨잖아요. 그 온전함이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취되어진 것을 우리가 늘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언터처블이라고 해서 불가촉 천민이 있어요. 수드라라고. 그 수드라에 속한 그 불가촉 천민들은 가장 천한 일을 해야 돼요. 시체를 처리한다든가, 그 다음에 오물을 다룬다든가, 뭐 짐승의 가죽을 가지고 뭐 한다든가, 이런 가장 천한 일을 하고, 그게 불가촉 천민이에요. 근데 2008년 11월 15일 날 불가촉 천민의 아이 하나가 15살 된 아이가 자기보다 상위 계층에 있는 여자에게 자기 사랑을 고백했다고 그래서 그게 발각돼 가지고 사람들이 그에게 달려들어서 머리를 삭발시키고, 그리고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주워 패고, 그리고 나중에는 달리는 열차에게 애를 던져서 죽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애원하고 사정을 해도 그 아이를 짓밟고 그냥 때리고, 그런 것이 방치가 되었던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이게 불가촉 천민의 슬픈 모습이에요. 그런 일들이 발생했지만은 어느 누구도 이 아이를 편을 들지 않았어요. 경찰마저도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만들어낸 카스트 제도, 그것이 수천 년 이어오면서도 그 제도를 깨뜨리고 그 계급을 허물지 못한 것이 인간의 악한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얼마나 큰 간극이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고 나는 철저한 죄인. 그 어마어마한 이로 말할 수 없는 이 간극을 누가 깨뜨렸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것을 깨뜨려서 하나님의 거룩으로 초청하셨고, 창조주 하나님의 대열에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여 주셔서 그분의 영광이 내 영광으로, 그분의 누림이 나의 누림으로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피의 공로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본문에서 그 피의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께서 참 것의 그림자인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서 자기를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어. 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를 위하여.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피 흘리신 그 피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모습이 꽃 피어지고 열매 맺도록 하는 은혜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성경에서는 누가복음의 문화의 비유와 또 마태복음 25장에서 달란트 비유가 나오거든요. 이 문화의 비유는 구원은 너나 할 것 없이 똑같이 예수 생명으로 구원받았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달란트 비유는 사람마다 그 특성과 그 자질에 따라서 차등적인 달란트, 은사가 주어짐을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생명과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씨앗을 뿌려야 된단 말이에요. 믿음의 좋은 씨앗. 그래서 그것이 거둬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누리는 그 영광스럽고 존귀한 그
대열에서 하나님이 누리는 해피니스, 하나님이 누리는 즐거움을 내가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 큰 날개 그늘 가운데서 안식을 누리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뿌리는 것대로, 이 땅에서 뿌린 만큼,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뿌린 만큼 거두는 그 모습이 달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들의 영광이 다를 건데 별과 별들의 영광이 다르다 그랬어요.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이르렀을 때 이 땅에서 구원은 누구나 은혜로 동등하게 주어져요. 그러나 상급이라는 면류관은 그가 행한 대로 거두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열심을 품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서 그 영광의 대열에 들어서기 위해서 믿음의 좋은 씨를 뿌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의 좋은 씨를 뿌리게 되는 걸까? 첫째는 기도에 믿음의 좋은 씨가 뿌려져야 돼요. 이 기도.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면은 특권 중에 특권은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진 거예요.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든지 내 기도가 하나님 나라에는 동력도 쓸지 않고 좀도 쓸지 않고 도둑질 당하지도 않는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기도의 창고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소실되지 않고 그대로 쌓여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필요할 때 그 기도의 응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후한 까르로스 목사라는 분이 지어낸 그 책 중에 그리스도인의 대부분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에서 쓰레기 취급당한다. 그런 책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믿음의 기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요. 그렇게 나오는데 이 세상에서 더 무엇을 먹을까, 더 무엇을 마실까, 더 무엇을 입을까로 구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 아니에요.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 나는 기도하는 중에서 내가 기도하는 것 중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제가 기도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사랑의 하나님을 나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제보다 오늘이 더욱 사랑하게 하고 내일이 오늘보다 더욱 사랑하게 하소서.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참 지혜로운 기도 같아요.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실 것 같아요. 야, 그래. 나도 너 사랑해. 나도 너를 기뻐해. 그래, 내가 너를 부른 것을 후회하네. 내 사랑을 내가 믿냐? 예,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면서 내 안에 좋은 믿음의 씨앗이 생기고 하늘을 향하여 후려지는 것을 경험하거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믿음의 좋은 씨를 뿌리는 데 있어서 죄를 점령하는 그걸 통하여 우리는 믿음의 좋은 씨를 뿌릴 수 있어요. 24시간 나의 예수와라는 책을 쓴 존 커버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쓴 그 책에서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거든요. 그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나면은 그 죄를 가감없이 하나님 앞에 내려놔라. 하나님 앞에 내맡겨라. 거기에 다른 무슨 변명을 하거나 뒤로 물러가지 말고 있는 그대로 당신의 죄를 드러내놓고 그 죄의 용서를 받는 기쁨을 가져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짓는 것을 가볍게 여기고 죄를 등한히 여기라는 거 아니거든요. 내가 작은 죄를 할지라도 그대로 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것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9절에서는 우리가 만일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건져낼 것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 죄사함의 큰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씻김 받아 그것을 누릴 때 내 안에 있는 평안, 내 안에 있는 기쁨이 있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순간마다 내가 죄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신앙이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별거 아닌 게 죄로 여겨지거든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도 넘쳤느니라는 것처럼 내 죄가 하나님 앞에서 씻겨지는 그것을 느끼고 그 피가 얼마나 위대한 것을 느끼는 순간에 내 안에 좋은 믿음의 씨가 생기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시련의 때에 믿음을 이겨나갈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내 힘으로 이겨내가지 못하는 그런 시련이 있어요. 불시험이 있어요. 너희를 연단하려고 다가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랬거든요. 이게 때로는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이겨내지 못하는 그런 시련이 있다니까요. 내가 이기지 못하는 시련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권고가 있어요. 근데 내가 그것을 가지고 막 그게 안 되는 때는 잠잠히 참아 기다리는 게 필요하거든요.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유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내가 내게 주어지는 시련의 때에 내가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그것을 내 힘으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시련의 뜻을 능히 이기게 하실 줄 믿고 잠잠히 소망 중에 기다리며 참고 기다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큰 좋은 씨앗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거든요. 제가 이 주차장에다 차를 세워놨는데 제 차가 하얀색이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가보니까 그 러브버그라는 거 아시죠? 그게 그냥 온 차를 그냥 가득 덮었어요. 이놈의 벌레는요, 쫓아도 안 도망가. 뭐 파리 같은 거는 귀 저으면 도망가는데 이거는 도망도 안 가요. 참 고민이 되더라고요. 차를 타려고 그러면 징그러워서 그냥 털어내도 안 털어지고 또 달라붙고. 그런데요, 며칠 전에 가보니까 싹 없어졌어요. 때가 되니까 없어지더라고요. 그때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아, 이거구나. 내게 닥쳐오는 시련, 내게 닥쳐오는 어려움들이 내 힘으로는 이겨나갈 수 없고 내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씻어내주고 옮겨주고, 그래서 성경은 연단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는 말씀대로 여러분, 내가 당하는 시련, 환난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사인이거든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의 좋은 씨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이루게 되어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내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여기에 믿음을 뒷받침해서 그것이 뿌려질 때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서 그 상급을 누리고 살게 되어질 거예요. 이 좋은 믿음의 씨가 여러분들에게 생성되고 그렇게 뿌려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